15장 261페이지인가요? 교재 261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친교, 15장 친교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 친교를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면 친교를 잘 못할 수가 있고, 연합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그 연합을 통한 시너지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세겹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은 굵기의 단선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굵기인데 여러 가닥으로 된 거하고 뭐가 더 힘이 세냐면 같은 굵기라도 여러 가닥으로 된 게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보면 그냥 굵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가는 여러 가닥을 꼬아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요. 뭐 배를 고정시키는 밧줄이라든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보여지는 여러 밧줄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물리 법칙인데 그것이 물리 법칙에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을 때 영적 시너지가 발현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친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친교를 금해할 영역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땅히 함께 연합하고 친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한계를 넘어서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친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건전한 교리입니다. 건전한 교리 안에서 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리란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있던가요? 없죠. 그럼 삼위일체를 쓰면 안 되느냐? 칭의란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칭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교리하면 올바른 가르침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 성경반에서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중요한 교리, 근본 진리 또는 중요한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것이 있고 마지막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맨 앞부분이에요. 맨 앞부분의 일부 성경에서 말하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뭐 입장이 다르다, 분별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한 분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분별의 차이가 아니고 이건 핵심 교리가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적인 가르침, 타협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보니까 참 건전해요.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순수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런데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심하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느냐? 나머지 부분 다 건전한데 그 하나 문제 때문에 그들 이단이라고 정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불교도들도 나름 선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믿는 그 교리를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순수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선행을 실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경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 것과 부합지 않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느냐. 행위로 믿음 더하기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류에 속한 대표적인, 지금 이단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이단,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삼위일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와 연결이 되거든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다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이 교리가 각각 좀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행위 구원입니다. 행함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어떤 기준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게 그 이단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경의 주요 교리, 주요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런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라, 그들을 구출해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단순한 분별의 차이가 아니라 교리적 차이, 중요한 교리적 차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과 친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그런 중요한 교리적 차이가 아니라 분별의 차이예요. 이것이 친교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입장의 차이죠. 성경 본문의 의미, 성경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의미는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독자, 성경 읽는 사람의 책임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우리가 독자로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과는 엄청난 시공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번역이 됐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할 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교리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번역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은 입증된 사실이에요. 다만 이 세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성경 원어로 된 성경 본문을 읽어야만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의미인데 독자의 견해에 따라서 살짝씩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적용이 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형제자매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게 아닌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죠.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석과 적용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해석과 적용의 차이인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리더십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신분을 기준으로 호칭으로 쓰겠다, 이런 선택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다른 교단들은 아니, 역할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호칭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목사,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분상 우리 형제자매 아니냐. 그래서 형제자매로 부르겠다. 그런 거죠. 주님 나라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더 옳은 해석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어떤 분별의 차이가 서로의 교제의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겠지만은 한국의 기독교 형제단 우리 모임, 우리 스스로 모임이라고 하고 스스로 신약성경적 교회라고 하고 어찌됐든 제 책에서는 기독교 형제단으로 표현했으니까 이 기독교 형제단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 형제단은 좀 다른 교단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친교를 원치 않는 분위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친교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범 기독교 형제단 그리고 오픈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형제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사실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형제단 안에서도 다양합니다. 지역교회마다 지역교회를 한두 군데 이렇게 옮겨보신 분들은 경험상 아실 거예요. 서청죽교회와 다른 교회, 같은 형제단이어도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다양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 그리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관점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면 보다 균형 잡힌 올바른 관점에 이르지 않겠어요? 마치 참고 자료가 많은 거죠. 뭐 글을 쓸 때 자기 생각을 쓰기도 하지만 뭐 논문 같은 걸 쓰려면은 어떤 견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쭉 조사하면 훨씬 더 나은 견해에 이르게 돼요. 그게 참고 자료의 중요성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넓힌다면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고 더 좋은 결론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7빛깔 무지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그 사이사이에 그 스펙트럼을 다 분석하면 7색깔이 아닙니다. 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수백 가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색인 것처럼 알고 있었던 그 가시광선이 프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하니까 그 다양한 색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다양한 색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더 명확하게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성기한 방법에 있어서도 방법은 절대 할 수 없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에 이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이 추구했던 우리는 뭐 스스로가 오픈 브레드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정한 그 주요점 정말 초점을 맞춘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말로만 그럴 수 있잖아요. 진정 오픈 브레드린이 뭐냐면 초교파적 연합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연합이에요. 그것을 추구한 것이 형제운동의 진정한 가치였고 우리가 스스로를 오픈 브레드린, 개방 형제단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감리교, 장로교 주변에 많잖아요. 순복음 기타 등등 여러 다양한 교파 또는 교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대부분 복음적인 교회들은 이 말을 많이 애용합니다. 성경적이냐. 근데 사실 성경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이란 말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게 성경적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과 이것들을 고려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의, 올바른 의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뭐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때의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어요. 성경 기자가.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서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세기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도 없었잖아요.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1세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악기 연주하면 안 되겠죠. 악기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들, 역사적, 시대적 상황, 그리고 시공을 관통해서 모든 시대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초대교회에서 지향했던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아미시라고 하는 굉장히 초대교회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동기는 참 훌륭한 거예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겠다. 그 자체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동기는 순수한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냐면 자동차를 타지 않아요. 자동차가 언제 나온 거예요? 20세기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급자족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급자족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원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도 신기하니까 그 지역에서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미시 관광하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미시들이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삼기도 해요. 관광 수입으로. 자, 그러면 이분들이 옷차림을 보면 19세기 옷차림이에요. 19세기. 그러면 사실 1세기 옷차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많이 못 올라갔어요. 19세기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2세기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건데 사실 뭐 옷차림까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1세기 옷차림으로 가야 돼요. 1세기 중동의 옷차림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편으로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있지 않을까? 문자 그대로 그때 똑같이 하는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어떤 행위만을 따오려고 하는 그러면서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성경 본문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의 전통, 우리는 형제단이기 때문에 형제단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단이잖아요. 형제단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전통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전통이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전통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더 이상 드러내거나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 전통을 계승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끊임없는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성경적인 것이 있어요. 무성경적인 것. 성경은 방법론의 책이 아니고 원리와 원칙의 책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죠? 유튜브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동차를 활용해라, 비행기를 활용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상황,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서 이게 성경적이야라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아미시의 예라든지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전통인데 성경적인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이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꾼들 간에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본문이 정말 그분이 말하는 본문이 그것을 지지하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언어가 같아요. 그리고 문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런데 한국 사람끼리도 차이가 있어요. 일단 영남과 호남의 차이, 영남, 호남, 충청, 경기 같아요? 네. 다른 혹시 영남이나 호남에서 오신, 경기에서 살다 오신 분들 충청도 문화에 적응 잘 하고 계십니까? 충청도 문화가 있어요. 충청도 문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네, 언제 밥 먹읍시다? 네, 밥 먹어요. 이게 진짜 밥 먹는 줄 알아요. 외지에서 온 분들은 저 사람이 나름 밥 먹자고 하는구나. 정말 인사치레입니다. 인사치레. 아유, 밥 한 번 먹어야죠. 예. 그리고 어느 특정 안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납시다. 막 이러면 혹 이렇게 당황해요. 충청도 사람들이. 왠지 아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이런 거죠. 다르죠. 생각보다 달라요. 그리고 교육의 정도에 따라 또 다르고 직업에 따라 또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을 없애고 종과 자유인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훨씬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 이방인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에요. 이방인들은 범신론입니다. 대부분. 많은 신들을 인정해요.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차이가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물제가 있었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도 그리스도인이 됐고 주인도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네가 하나 되게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오셨었잖아요. 일본 군마교회에서. 여러분 일본 좋아하세요? 청년들은 그런 생각 없더라고요. 그냥 일본 여행 가기 좋고 좋아해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 역사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제 자매들은 어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분들 난생 처음 본 분들 많잖아요. 다 대부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고지마 형제님 비롯하여 그 13명의
애기 포함한 14명 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할까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섬길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일본 사람과 내가 형제라고 할 수가 있어? 그죠? 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지킬 수는 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그런 것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걸 많이 얘기하시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어려운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친교를 이룰 수 있을까? 친교의 토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친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어둠을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 친교할 수 있습니다. 죄의 근원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된 것. 그래서 거짓된 가운데 있으면서 친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직함이에요. 투명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해야 된다. 그건 어려워요.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죠. 하얀 거짓말. 선의로. 예. 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거짓말. 암 걸렸는데 아니야, 암 아니야. 예. 이런 것들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안 예쁜데 예뻐. 이거 뭐 하얀 거짓말. 맛없는데 맛있어요. 이렇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나는 선의로 했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는 선의가 아닐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럼 저는 얘기해 줘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살아요라고 하는 거 정보를 저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는 준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안 해주는 게 좋아. 그 얘기 해주지 말지. 사실대로 왜 말해줬어? 그래서 뭐 3개월이 지옥 같은 나라를 보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다 준비하고 3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사실을 왜곡한 건데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죠. 이제 친교, 정말 친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그렇죠? 서로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는 철저하게 히든이야. 예.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은 가정은 어떤지, 뭐 어떻게 사는지도 전혀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람하고 친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친하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냥 같은 교회 성도일 뿐인 거예요. 그냥 친한 건 아니지. 근데 뭐 우리 한 300명 되는데 300명하고 다 친하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좀 오픈하고 친교를 나누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의지적으로 이게 만나야지 밥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구원이 지적 동의가 아니죠. 뭐 어떤 사실 이해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깨닫는 거, 복음이 깨닫는 건가요? 예. 제가 그때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한 거,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시스템을 이해한 거,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생겨요. 저는 제가 처음에 들었던 감정은 고마움이었어요. 고마움. 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마움. 그리고 편안함. 뭐 이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송함이 생기더라고요. 죄송함. 와,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분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내가 너무 몰랐고, 죄송함.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한 번은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이 생기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원하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수박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수박철이 아닌데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수박을 먹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생기죠. 한 부모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만 셋인 게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 수영장을 제가 아이들 수영을 직접 가르쳤는데 아이들 어릴 때 수영장을 데리고 왔어요. 삼형제를. 근데 둘째가 키가 늦게 컸어요. 근데 약간 또래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키가 좀 큰 애가 이 탈의실에서 시비를 걸었나 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딱 나타나더니 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좀 상황 정리를 확 해버리는 거지.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애가 있잖아요. 우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서로 보호해주려고 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제 점차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 중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분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서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죠. 영감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끼는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형제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다외국인이죠. 거기 외국이니까 만났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형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만난 외국인이잖아요. 서로가 외국인이지. 대화하다 보니까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10년을 사귄 사람처럼 서로 막 대화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분을 알고 있는 분이 그 두 분이 원래 아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 처음 만났다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옛날 친구를 만난 것처럼 얘기하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비로운 거예요. 서로 통해요. 말이 통하고 가치관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고 하니까 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히 소속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수록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해. 예? 뭔가 안 맞아요. 성령의 교통함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친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신변잡기를 나누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밥 먹고 운동 얘기, 좋은 맛있는 거 얘기, 몸 아픈 얘기, 어떻게 아픈 게 치료된 얘기, 자식 교육 얘기, 손자 이야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손주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주님이 되시더라 경고를 하시던데 이해하세요? 새로운 주님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한 2시간여 동안 밥도 먹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교제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것이 도움이 되겠죠. 서로 친해지는데. 근데 흡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서로 교감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거죠. 설교를 듣는데 소론을 한 40분을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 끝났어. 뭐전 얘기야.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의 도입 부분만 막 나오다가 어떻게 진행도 안 되다가 끝나버렸어. 그런 거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밥도 먹고 어떻게 사는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서론입니다. 서론.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 아니겠어요? 성령의 교통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교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교제. 한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몸의 일부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한 몸답습니다. 한 몸다운 거예요. 이 팔이 몸에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지. 팔이 이 모양과 이 형상은 똑같은 팔인데 몸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당에 오지 않고도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양극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예배드리지 않는다기보다는 예배 처소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생겨났대. 인터넷 교회. 예배당도 없고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실제 있답니다. 그게 교회일까요? 이번에 일본에서 행자님들 오셨는데, 일본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예를 들어 1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한 60명은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에. 40명은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실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식구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입이에요. 이게 식구죠. 한국은.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정서가.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함께 모이고 또 동역하는 관계.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붙어만 있는 게 지체가 아니에요. 제 오른팔이, 제가 오른손잡인데 몸에 붙어만 있어요. 어떤 기능도 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장애인이죠, 장애인. 팔이 몸에 붙어 있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요. 장애인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지체가 됐다는 얘기고, 지체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수행할 때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장애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역할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동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라고 되어 있죠. 참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여함. 여기 사용된 용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만찬에 떡과 잔에 참여하면 그 본질을 못 살리는 겁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난 동참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주일날 와서 떡과 잔에 참여를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 다가 필요한 거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귄다, 남녀가 사귄다.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우리가 일만 같이 하는 관계로 잘못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동역. 일은 같이 하는데 친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일만 같이 하는 관계. 전혀 서로 친밀함이 없어. 그것도 사실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친밀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운동 경기도 하고, 행사부에서 10월에 형제님들 족구 경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족구 실력을 좀, 족구의 대가 끊길 것 같아요, 한국에. 요즘 청년들은 족구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족구 많이 했는데 요즘 군대는 족구를 안 하나 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형제 자매로서의 친교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닮은 꼴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새 인격이 하나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닮아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인 이유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왜 사회적인 존재가 됐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과 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과 섬김의 방식에 대한 차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협력할 수도 있다.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친교를 위해서 우리 빛 가운데서 사랑을 바탕으로 교제하려고 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반대편이고 투명한 것, 또 죄로부터 멀어진 것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한다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대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손을 함께 잡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